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의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시기를 1차적으로 물었고, 그리고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 질문과 조금 다릅니다.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이 재난들은 무슨 징조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때를 아무도 모른다면 징조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 징조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그래야만 징조라는 뜻에 맞을 텐데 그런 것들은 아니라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이해하기를 마지막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적으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그 앞에 초림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재림이라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림 이후에는 다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앞에 있는 사건이 초림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재림만 남아있다라는 의미에서 초림 이후부터는 말세고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여기 답변들은 다 마지막 종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죄악된 풍조와 특성을 사실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재난과 난리가 그 특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말세의 세상의 풍조요, 특성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를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이제 성령님을 보내신답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우리 보통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그 첫 의미로, 가장 중요한 의미로 너무 성급히 생각을 하는 듯한데,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부재 증명입니다. 보통 알리바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증명으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책망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품고 있는 부재 증명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정죄했고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심판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참남죄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 예수님의 승귀요. 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심으로 세상이 틀렸다라는 증명이 자동적으로 결론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세상은 의롭지 못했으며 죄에 대하여 세상이 죄를 졌음을, 심판에 대하여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세상을 책망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이제 대신 오셔서 성도들을 지키십니다만, 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낸, 거역한,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한 그런 성격 속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특성인데,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살기로 한 세상의 특성, 그래서 자멸하는 특성을 가진다 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가 재난이요, 난리요, 재앙인 이유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책임을 지고 살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자 이런 재앙밖에 결과될 것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지어 어떻게 무지하며 더럽게 살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이렇게 더 분명한 그 내용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은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24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 탓입니다. 26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며 28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이 말세의 세상의 풍조와 특성이 이런 재난과 재앙으로 가득 찬 이유입니다. 저들은 의와 생명과 거룩과 선, 은혜, 복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했고 더러움과 부패한 것과 악한 것밖에
수밖에 생산할 줄 모르는 자기들끼리 세상을 주무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재앙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건 죄인들이 자초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특별히 뭘 또 어떻게 재앙을 내리실 필요 없이 저들이 선택한 대로 내버려 두신 걸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요. 형벌에 처해져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성격이 재난과 재앙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왜 파괴했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벌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게 허락된 것이며 그 믿음의 내용이 이런 가증한 외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마음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고,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친히 아버지께 경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 때가 온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며 그 안에만 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훨씬 적극적으로 종말의 세상의 풍조가 이런 재난과 재앙을 자초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얻게 된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가지는 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영혼에 속하는 것들이 복된 것들로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으로 이 말세의 세상의 이런 재앙의 그 현상을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고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뭔가 봐라.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무언가를 봐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필요성과 그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반대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된 선택인가를 보이시며, 그것이 어떻게 운명을 가름하는 심각한 결정인가를 보이시며, 동시에 우리들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신자된 모든 특권들을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사는 신자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십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19절의 표현은 기억할 만합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거 이 구절을 읽을 때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유기에 나오는 저팔계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이죠. 딴 사람 될 거 없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방탕에 방임한다 하는 건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건 윤리적, 도덕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에서 허랑방탕에 따라 술 먹고 못된 짓 한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것은 허비했다, 낭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여기 감각 없는 자라 그러고 허망하다 그러죠. 목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있을 수가 없고 무엇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그저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흘려보내는 세월 동안에 뭘 하냐면 그저 욕심을 채우는 것만이 유일한 내용이고 목표고 말하자면 열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린 다릅니다. 이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린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건 뭐냐? 우린 목표가 있습니다. 우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의 큰 걱정할 만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떤 사건으로, 그러니까 어떤 무슨 대회나 운동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로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 대회를 한다든가, 전도 운동을 한다든가, 무슨 부흥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셔서 일상을 그냥 지나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신앙인으로서 허락된 책임져야 하는 기회라는 걸 자꾸 놓치고 보란듯한 일거리가 생기지 않는 한 그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매일매일을 그냥 지나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하는 기도 중에 제일 단골로 등장하는 게 지난 일주일 동안도 그저 별 볼 일 없이 살다 와서 죄송합니다가 매주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는 언젠가는 한번 보란듯이 한 건 올리겠습니다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기회가 오면 그때 다 합쳐서 하겠습니다. 이건데 그건 아닙니다. 5장 18절로 가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방탕하다는 것은 똑같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이 왜 낭비하는 것이냐? 술에 취한 동안은 사람은 분별을 하거나 절제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동안은 사람은 내버려져 있습니다. 의식과 책임과 절제에서 버려진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걸 방탕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은 꼴은 필름이 끊어진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날 와보니까 이건 내 신발도 아니고 내 차도 아닌 걸 끌고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술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분별과 책임과 말하자면 의식과 판단에서부터 이렇게 마취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방탕한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아까도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성령 충만하심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여러 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내용이 거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것 이외에도 성령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강림하신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 오순절 성령 충만 같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며 충만케 하시며 희열과 환희와 자신과 넘쳐남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술 취한 방탕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도답게 사는 깨어있고 의식하고 근신하고 책임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그런 어떤 큰 건수로서 어떤 대회나 큰 사건으로서의 신앙행위 이전에 기본적인 매일매일의 책임이
일상 속에서의 신자된 성령 충만이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모르는 자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식하고 일상 속에서 신자된 존재와 신자된 반응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빛이고 우린 소금인 것입니다. 그 뭐 소금을 이렇게 뭉쳐서 뭐 던지려는 것도 아니고 빛을 레이저같이 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린 빛을 싫어해요. 횃불이 되자 그래요. 불 지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존재로서의 책임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싸움들이라고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은 방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자신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들과 짓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는 안 해가 다인 것 같고는 좀 곤란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꼭 성경책을 들거나 전도를 하거나 식기도를 함으로써만 표현이 되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것입니다. 훨씬 존재 전체, 인격 전체, 모든 사건과 형편에 대한 반응과 분별과 결정과 책임에 있어서 여러분은 신자된 몫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세를 사는 신자들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저들은 더럽게 살며 저들은 쓸려 떠내려가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새로 번역된 더 정확한 번역은 한낮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얼마나 다르습니까? 감이 잡히십니까? 한낮 바람에 나는 겨와, 우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의 차이 같이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은 그 존재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이런 싱싱하고 이런 자랑스럽고 풍성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인식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의 신자된 내용들을 지키는 것과 싸우는 것과 그래서 승리하는 것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며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현실을 신자답게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외면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과 방불하게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며 주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우리 된 것을 놓치지 않으리라. 신자된 책임과 함께 그 영광을 꼭 유지하리라 주 앞에 약속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랑과 승리와 영광과 승리로 우리의 여생을 채우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애에 드러나고 우리도 신자된 자랑과 승리로 이어가는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